6월달 첫 번째 주일을 함께 맞습니다. 또 현충이기도 한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그 은혜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현충일을 맞는 주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날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감사를, 또 한편으로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 옛날 선민 이스라엘 나라처럼 참 많은 침략을 받았던 우리나라, 약 137년 전에 복음에 불모지고 황무지와 같았던 이곳, 흑암 가운데 살았던 이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많은 순교의 역사 속에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지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동란 같은 국난을 겪을 때에도 신앙으로 이 어려움을 잘 감당하고 또 이겨나가게 해주셨고, 또 그 이후에 많은 정치적인 격변들을 겪는 중에도 민주국가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참 낯선 이 시대, 코로나 시대라고 부르는 1년 반 정도나 계속되는 이런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우셔서 위상을 높여주시고 자리 잡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섭리를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 세계를 복음으로 섬기고 의와 공평으로 또 경제로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힘써 나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실 때 그들과 언약을 세우신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먼저 삼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관심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건장한 한 국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들을 잘 감당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6월에 접어들어서 우리는 사무엘의 말씀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하 말씀에서는 사울의 왕가가 무너지게 되고 마침내 다윗 왕궁이 세워지고 그리고 거기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에 관한 기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피는 말씀은 다윗 왕국이 세워지게 된 과도기에 있었던 일이 어떠한 일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공존하는 두 나라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보 옆에 있는 그 순서들을 주의하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펜들을 가지고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서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에 패배하면서 사울이 죽고 그의 아들들이 죽게 됩니다. 그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다윗은 시글락에 약 16개월 정도 머물러 있는 때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제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으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죠. 1절 말씀에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사울왕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의 지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현실적인 어려움을 찾고자 결국 도피처를 찾아간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또다시 이러한 큰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헤브론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헤브론으로 가는데, 이 헤브론은 유다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유다 족속들이 찾아와서 다윗을 향해서 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이때가 사울에게 쫓긴 생활을 시작한 지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간 때였습니다. 한편 사울 왕이 죽게 되니까 당시의 사울 왕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위기에 처해진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사울의 아들들 가운데 살아남아있는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나머지 이스라엘 족속들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하 2장 8절로부터 9절 말씀에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나라에는 두 왕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두 나라가 공존하는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립을 하게 됐어요. 한 왕이 세워지게 되면 다른 왕이 사라져야 하는 법입니다. 바로 이때가 과도기에 접어들었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등과 유다 족속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전쟁에서 가장 첫 번째 전쟁 이야기가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두 군사들이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스보셋의 군사들과 다윗의 군사들 간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때에 각 군대를 이끌었던 사령관이 이스보셋의 거기에서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끌어가고요. 이 다윗의 군대에서는 요압과 그의 형제들이 그 싸움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12명씩 두 편의 용사들을 추려서 싸우게 하자라고 서로 합의하고서는 12명씩 싸웁니다. 싸움 잘하는 용사들이 치열한 싸움을 벌인 끝에 이 12명의 모든 24명의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지만, 그 승리는 어디로 돌아갔느냐? 다윗 편의 용사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아브넬이 이끄는 군사들이 패배하면서 도망치게 되는 과정에서 누가 죽냐면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엘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이 일단 정전이 되게 되는 내용들이 이제 후반에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두 족속 사이의 계속적인 대립과 전쟁이 이어지게 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윗은 갈수록 강성해지는 반면에 이스보셋은 갈수록 약해지게 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스보셋과 아브넬 간의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면서 큰 내분을 겪게 됩니다. 이런 내분을 겪으면서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을 향해서 심하게 꾸짖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과 통관했다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게 됐을 때 이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불러서 네가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심하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브넬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도리어 이스보셋을 향해서 대항하면서 그가 분명한 맹세를 하는데, 그 맹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을 다윗 왕에게로 돌리겠다, 내가 결단코 맹세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큰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가서 화친을 약속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요압에 의해서 이 아브넬이 죽게 됩니다. 요압은 자기의 동생의 죽음에 대한 안갚음으로 이 아브넬을 죽이게 된 것이죠. 그 일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스보셋과 이스라엘 온 족속들은 더욱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 아브넬의 뒤를 이어서 군 지휘관이었던 레갑과 바나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이스보셋이 잠이 들고 있는 사이에 그를 죽입니다. 반역으로 이스보셋마저 죽게 되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은 정말 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결단을 내리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을 앞세우고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에게 당신이 우리에게도 왕이 되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1절 2절 말씀 그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요. 잠깐 소개해드리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러 출입하게 하신 분이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이 이제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들의 요청을 듣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식적인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헤브론으로 옮긴 지 약 7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윗이 30세에 유다 족속의 왕이 되고 한 7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마침내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의 역사가 40년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간략하게 정리드린 겁니다. 이것은 겉으로 흐르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전문적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크로노스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리스 말로 크로노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사실들이 있었는가 이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겉으로 흐르는 역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흐르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살펴봐야 합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로 사용해요. 이것도 그리스 말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표현하고 있는 말인데 하나는 실제적으로 어떤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무슨 일이 생겼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그냥 역사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항상 어떤 관점이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의 이면 속에 어떠한 그 속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이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보든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그 일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항상 살피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과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하필이면 재수 없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재수가 되게도 없는 날이네. 이렇게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걸 어떻게 봅니까? 신앙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왔을까? 이런저런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자세를 갖는 거죠. 이게 뭡니까? 신앙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훈련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혹은 신앙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자세를 우리는 가지게 돼요. 이걸 하나님의 섭리 역사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이 있고 어느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항상 숨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울과 다윗에게는 주어진 약속들이 있었어요. 먼저 사울에게는 사실상 약속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왜냐? 사울에게 주어진 말씀은 사실 어떻게 잘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내용이 아니라 사실상은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반면에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은 자기 자신에게도 직접 주어진 것도 있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한 것을 자세하게 살펴가게 되면은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다윗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가를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좀 독특하고 좀 놀라운 표현이에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에는 누가 있냐면 선지자가 있어요. 또 선지자만이 아니라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도 있어요. 그리고 훗날에는 그가 아내가 되기도 하지만 여인도 있고, 더 놀라운 것은 그를 그토록 반대했던 사람들에게 의해서도 이 다윗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지가 확인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약속을 소개해 줍니다. 그의 친구였던 요나단을 통해서도 이 약속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를 그토록 반대하고 미워했던 사울을 통해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요. 처음에는 여인이었다가 나중에 그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그리고 대적 나라의 군사령관이었던 이 아브넬을 통해서도 이러한 내용이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서 다윗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 많은 여러 경우들 중에서 저는 두 곳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말 중에서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인가를 소개해 주는데, 이 말씀이 사무엘상 24장 20절 말씀. 엔게디 요셉 북은 굴에 있을 때 이 사울이 다윗에게 해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또 아브넬,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 다윗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인물이죠. 그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던 그 말씀 중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무엘하 3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보셋과 아주 다툼이 심하게 일어나면서 내가 결단코 맹세한다, 이렇게 하면서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사령관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주신 약속, 맹세,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스보셋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울 왕의 죽음 이후에 두 왕 혹은 두 나라가 공존하고 대립하면서 결국에는 사울 왕가는 쇠퇴하고 다윗은 강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이런 여러 약속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분명히 실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렇게 실현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기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도기 중에 세워졌던 이 두 나라, 두 족속은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대변해 줍니다.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나라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나라, 힘의 논리에 따라서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이 세상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강성하게 하시고 그의 왕국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기대 혹은 의도는 장차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자로 보내실 메시아의 왕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의
모형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혹은 후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다윗이 다스리는 이 나라의 왕권이 역사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년 동안 계속이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이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덧붙여 주신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직접 전달해 준 말씀입니다.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고 그의 나라의 왕권을 계속적으로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약속하신 거죠. 이러한 말씀은 후대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됩니다. 한 예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런 말씀을 건네주시게 됩니다.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냐면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신상에 대한 꿈을 꾸게 돼요. 그 신상에 대한 꿈을 꾸고 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많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것을 물어도 그들도 이것은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사람들이 추천하냐면 다니엘을 추천을 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꿈이 무엇인가를 해석해 주면서 결론적으로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여러 왕들의 세대, 다시 말하면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나라라든지 그리고 이 바벨론 나라가 망하게 되면 메데 바사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이 메데 바사의 나라가 망하게 되면 나중에 헬라 제국이 세워질 것이고 나중에는 로마 제국이 세워지게 될 것을 내다보면서 이 여러 나라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다. 그 국권이 다른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일도 없다. 이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게 된 겁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뜻하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왜 강성하게 하시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인도하시느냐, 그것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려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우리 다시 처음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죠. 두 개의 나라가 공존하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다윗은 강성해지는 반면에 이스보셋이 이끄는 나라는 쇠퇴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두 번째 주일 전에 살폈던 그 내용과 같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 나라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왜 강성하게 되었느냐? 그의 왕국이 왜 이렇게 튼튼하게 세워졌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 줍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은 사람이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 다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 편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느냐, 아니면 함께 하실 수 없도록 하느냐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윗이 처신했던 그의 처신, 그의 말, 그의 행위, 그의 모든 일들은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좋은 모범을 다윗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자신이 잘 될 때, 자기의 나라가 강성하고 잘 될 때 그것이 자기가 잘해서 된 일인 줄 알고 착각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주신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를 가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그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좀 찾아서 보셔도 되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잘 됐어요. 승승장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는 더 견고해집니다.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그를 따릅니다. 그를 높입니다. 그를 칭찬합니다. 나가서 싸우는 전쟁마다 전쟁에서 패배할 줄 몰라요. 승승장구입니다. 마음이 우쭐해질 만도 하고 교만해질 만도 한데 그는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그는 알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자고하지 않았고 교만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하신 손길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줄 알고 겸손했다. 또 그런 일 때문에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더 적극적으로 즐겨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자신이 죄를 범해서 그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는 그가 어떤 태도를 갖나요? 자신이 범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다시 어디로 나아갈까요? 순종하는 자리로 그는 나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가졌던 얼마나 그의 지혜로운 자세였는가를 우리는 꼭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다 다른 사람 탓, 상황 탓, 누구 때문에 이렇게 늘 말하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잘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해주신 것인지 알고 겸손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더 따르기로 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하다가 죄를 범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이 어려운 일을 당한 일이 자기의 죄 때문인 줄 알고 그 죄로부터 진정으로 회개해서 다시는 이 죄를 내가 똑같이 번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세를 그는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그의 행실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런 다윗의 처신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수준을 뛰어넘어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을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읽어오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신뢰들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그토록 계속적으로 쫓아다녔던 사울을 대할 때 그는 사울을 원수처럼 여기지 않아요. 사울은 다윗을 평생토록 자기 원수라고 생각하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10년 세월 동안 쫓기는 당하는 중에도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져요? 사울, 저 원수 빨리 죽어야 된다. 빨리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생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과 그의 시신을 벳산 성벽으로부터 가져와서 길르앗 야베스 그것을 가져와서 안장을 시켜줬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다윗에게 있어서는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잘했다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태도를 가져요. 또 그뿐만 아닙니다. 사울의 군장, 다윗 편에서는 대적나라의 군대를 이끌었던 그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에 대해서도 다윗은 그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가 죽었을 때 깊이 그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자세를 그는 보여줍니다. 이스보셋의 나라와 함께 대립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다윗은 이스보셋에 대해서 저 빨리 사라져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원수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그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을 가지고 와서 그를 직접 죽였던 레갑과 바하나가 우리가 저 이스보셋을 죽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다윗에게 기쁜 마음으로 알렸을 때 다윗은 오히려 네가 이 악한 자가 의인을 죽였구나 그러면서 이 레갑과 바하나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입니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생각도 아니고 상식적인 생각도 아니에요.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납득되기 어려운 그런 말, 그런 마음, 그런 행실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다고 한 겁니다. 다윗의 처신은 그가 심령이 가난한 자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애통할 줄 아는 자였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의 마음이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마음이 참으로 깨끗하고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사람들 가운데 불화를 만들고 대적을 만들어서 서로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다윗은 화평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팔복과 연결시킬까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정한 성품, 인격, 신앙의 모습을 다윗은 너무나 잘 보여주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로 이 말씀을 한번 가져와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도 두 나라를 공존하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두 나라는 공존하고 있어요. 어떤 나라입니까?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지금은 이 두 나라가 공존하고 있지만 장차 이 두 나라는 하나의 나라로 끝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두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때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의 국적이 바뀐 사람들이 되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말입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두움의 권세 아래 어두웠던 이 세상에 살았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죄술의 몸에 있었던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담대하게 전했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도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에게 전도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훗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러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너희의 국적이 옮겨진 사람들이야.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메시아의 왕국으로, 천국으로 너희의 국적이 옮겨진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다윗의 처신은 참으로 지혜롭고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그는 너무나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거예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팔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대헌장이다 라고 부르는 이 팔복 가운데 뭐라고 말한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국적은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른 목적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국적이 바뀌었으니까. 우리의 국적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으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윗이 잘 보여줬던 그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해서 잘된 일인 줄 언제나 알아들였다고 살펴봤어요. 어떤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라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의 뜻을 즐겨 행하는 자세를 가져요. 반대로 그가 연약해서 때로 범죄해서 넘어져서 쓰러져서 그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 넘어뜨리게 한 죄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한 그 자리로부터 돌아서서 다시 어디로 나갔다고요?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일을 잊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매사를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마다 그 마음의 생각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어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달랐어요. 보통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과 달라요. 어떻게 다윗은 저렇게 생각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데 그의 이해할 수 없는 생각, 그의 이해할 수 없는 말, 그의 이해할 수 없는 그의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고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죽어서 비로소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서 내 국적이 하나님 나라 국적으로 옮겨지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옛날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르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나타내야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겨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이 세상 가운데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면모를 잘 보여주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어둠의 나라, 어둠 가운데 또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 살았던 저희들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의 국적을 바꾸어 주셨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본떠 살아가기를 늘 소원하고 다짐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 다른 말, 다른 행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여주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